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생각하고 찾을 수 있음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인지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죄송하고 부끄러울 만큼 정욕의 악취가 진동하고 죄의 흙탕물이 가득하지만 나의 나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높은 뜻 독서교회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세례 입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앙 고백이 어색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은 모르지만 부모님의 삶과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고 하늘의 유업이 이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을 살아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인생의 모든 선택과 과정을 기도로 고백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여정에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로서 이 세상 돈과 명예, 성공과 힘을 물려주려 발버둥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하늘의 복과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몸부림칠 줄 아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혹여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자녀들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며 지켜주셔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함의 기쁨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모든 교육 부서들을 붙드시고 귀하게 쓰셔서 바른 신앙 교육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경험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를 섬기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과 비전을 주셔서 자녀들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축복의 통로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이 수치로 여겨지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믿는 신앙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된 소망의 이유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나오셨나요? 예, 덕소에 출근하면서 좋은 게 요즘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이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피어가는 벚꽃을 보면서 참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도심이 아닌 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매일 주심 기도회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들은 계속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이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과 그때가 언제 임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우리가 이렇게 언제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종말의 때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주제를 가르치시기 위해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지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양과 염소 비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 모두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과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나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비유에서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 부류 중에 한 부류에는 속하게 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성실한 종과 그리고 불순종하고 고집스러운 종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하늘의 축복을 받을 자들과 영벌에 들어갈 자들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느낌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 같고 획일화된 흑백 논리 같아서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에는 결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이든지 비신자이든지 구원받은 자이든지 구원받지 못한 자이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이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오직 한 편에만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양쪽에 양발을 걸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은 그런 믿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차든지 덮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 온 세상 사람들 모두 양쪽으로 나눠지고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을 통한 구분과 분리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사람의 열애도 없이 모든 사람이 그 구분의 대상이며 반드시 판결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 앞에서는 집행유예 유예 같은 것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라는 양분으로 구분되는 것밖에는 판결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양인지 염소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판단하셔서 의인과 구원받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오른편에 서게 하시고 영벌을 받고 멸망할 자들은 왼편에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정체를 분명하게 판결하실 것이고 처분하는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 기준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눈에 띄는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의인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먼저 임금은 의인들을 향해 복을 선언하십니다. 천국의 상급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이 상급을 준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이 그 의인들이 임금에게 하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라고 질문을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먹이고 당신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하였고 우리가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 마주한 곤고하고 작은 자들의 필요를 그저 외면하지 않고 채워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며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영벌에 영원히 불타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악인들은 또 질문을 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악인들도 자신들이 왜 그런 책망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의인이나 악인들이 스스로 판결하고 판단하는 그 구분과 상관없이 의인이 구원을 받고 악인이 영벌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분명한 것이죠.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를 거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가장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행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된 것이다 라고 순간순간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좀 착하게 안 살고 이웃을 조금 덜 사랑하고 그러면 어때? 라고 아니란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고 양과 염소, 구원과 멸망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실제 없는 표현이나 실천 없는 결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걸어가셨던 그 실천적인 길을 따라 걷고 그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줄이고 연약하고 아픈 자에게 언제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사랑을 보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은 마땅히 주님처럼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삶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경험이 무거워질수록 작지만 중요한 것을 순간순간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만 비범한 신앙만을 보이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해 인정받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비범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나의 자금을 통해 살아나는 일상의 작은 그 평범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범한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삶을 연출하고 하나님 앞에 멋있는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금과 평범함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푼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뭔가 더 비범해지고 비장해지고 대단한 전쟁 준비를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우리 주변에 언제나 어디에든지 존재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며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스쳐 지나는 듯한 일상 속에서 지극히 작고 작은 자들을 대했던 우리의 삶과 태도를 보신다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비범한 신앙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이 만약 우리 구원의 판단과 증거였다면 우리가 퍼포먼스 하듯이 잘 연출된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 보일 수 있지만 순간순간 놓칠 수 있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곁을 스쳐 지나는 지극히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판단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보이고 표가 나고 비범한 일들을 신경 쓰며 행하는 일들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윤리의식이 투철하거나 책임감이 강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순간순간 우리의 시야에서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해 흘리신 피의 가치를, 그 보혈의 의미를 믿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손과 발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아 높은 곳,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만한 일들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더 낮은 곳을 향해 우리의 믿음이 흐르며 우리의 손과 발이 나아가 작은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와 모든 우리 교우들 가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금 대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의인으로 우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작은 일상을 허락하시고 살아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곁을 스쳐 지나는 작고 작은 일들, 작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오늘의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범하지만 아주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의 곁을 스쳐 지나는 예수님께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낮고 천한 곳으로 흘러야 하는 우리 삶의 물꼬를 막아버린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습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종말의 시간을 정말 잘 준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염두에 두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하고 초라한 우리의 인생 위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으며 우리 또한 복음의 감격을 살아내어 전하는 오른편의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보게 하신 곳을 향해, 그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높은 뜻 덕소교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